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매우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살펴봤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이 죄인인 이유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투쟁, 서로 싸우는 두 본성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로마서의 마지막 5장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는 실천하면서 사는 그 삶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 피셨죠?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서 1절을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배웠으므로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이제는 헌신함으로 섬기자는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4가지의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래서 4가지의 그러므로를 잘 배우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로 가시면 첫 번째 그러므로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4번만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큰 전체 틀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렇게 맥을 잡아준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것은 칭의를 말해주는 그러므로예요. 은혜로 거저 우리가 의롭다고 역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죄를 받아야 할 우리가 의로움으로 옮겨진 것을 뭐 요즘 말로 치면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거는 확신의 그러므로예요. 바울 자신을 향해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죄를 짓는 데는 능통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은 사망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죄의 몸을 다루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사망의 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했고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바깥으로 드러내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므로가 우리가 이제 배울 헌신의 그러므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 확신의 그러므로를 거쳐서 내 몸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신의 그러므로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서에 4번에 걸쳐서 그러므로를 알게 되면 이 로마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도와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을 보면은 성막에서 섬기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죠? 근데 신약 성도들은 누구나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죠? 짐승들을 잡아서 드렸지만 신약 성도들은 자기 몸을 희생헌물로 드려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의 기본은 사람의 숫자나 어떤 뭐 파이프 오르간이 막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웅장한 그러한 분위기나 어떤 성가대가 화려한 그 가운을 입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실이 굉장히 엄숙하고 그러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희생물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마귀도 영이죠. 그러면 실제적인 행동을 하려면은 몸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실제적인 행동을 하려면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마귀에게 주게 되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지적 결단이 이 신앙생활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몸을 드리면 주님께 쓰임 받아요.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죠? 합당한 섬김이래요. 2000년 전에 이 책이 기록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만 합당한 섬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세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다시 거듭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의 생각에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생각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예. 생각을 돌이키다. 예, 이것은 세상과 일치하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예. 사탄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협상을 요구해요. 예. 뭘 요구하냐면 세상과 좀 일치하게 살라고. 예. 그죠? 근데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죠? 예. 정상적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낙오자가 될 뿐이에요. 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예.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면 분명히 마귀는 우리에게 대가로서 무엇인가를 줄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질적인 축복을 마귀가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결혼식을 언제 잡아야 되지? 언제 잡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 그죠? 예.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섬겨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만 않는다면 교회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않는다면 그냥 불편함 없이 우리를 바라봐 줄 것이에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세상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예수님을 대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조용한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친절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상대방이 불편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해서 그 믿지 않는 자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술도 좀 취해보고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 실컷 불러보고 욕도 좀 해보고 더러운 영화도 좀 보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일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로 들어와도 또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전혀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에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원수들을 대해야 되고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봉인해 주신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 2절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 이것은 하나의 뜻을 두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단계에 따라서 매 사람마다 다르게 이 뜻을 행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로커만 형제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 이것을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뜻,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옳은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그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그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받으실 만한 뜻은 그리스도인이 옳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애쓰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받아주시고 보상을 해주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 섬김이 그 사람에게 시키려고 했던 원래의 의도와 목적과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일, 그래서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얘기를 합니다. 30배는 선한 뜻, 60배는 받으실 만한 뜻, 그리고 100배는 완전한 뜻. 어쨌든 그렇게 주장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이 즐기는 대로 즐기는 것이 이 세상의 뜻일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인생이 아닌 세상이 받을 만한 인생이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1절하고 2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바꾼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마인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부만을 위한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 그 삶을 바꿔주시는 그 일인 것이에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예.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 평가예요. 예.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예.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 이하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 은사죠, 은사. 예.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 즉시에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은혜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높아요. 예.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는 더 높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마귀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마귀의 죄는 육신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낸 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그 내면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예. 마귀는 자신이 충분히 높임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는 지위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 위로 자신의 자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죄였습니다. 그 마귀의 타락한 마음 상태였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높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은 것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맑은 정신이 나오죠. 그죠? 맑은 정신. 이 소블리는 술 기운이 없는, 술 취하지 않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술에 취해버리면 정신이 흐려지는 것처럼 교만에 취해도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자기 의에 중독되면 맑은 정신을 잃게 돼버려요. 술에 취해버리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걷지 못하고 생각해야 하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만에 취하게 되면 그 교만에 자기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르지 못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술에 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게 되고 걷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로 가고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교만으로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습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저 형제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로마서 12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활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로마서 14장 2절을 보면 이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를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주님은 똑같은 물의 양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바가지로 떠먹고 어떤 사람은 컵으로 떠먹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은 곧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똑같은 음식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뭐 채소나 그죠? 부드러운 것을 먹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나눠 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세상이나 부처나 마호메트나 찰스 다윈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어떤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동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에게는 많은 믿음을 주셨다고 왜 자신에게 주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 나에게도 많은 믿음을 주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에 믿음만 선물로 주시고 그 외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더 귀하다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고 이제 자랑하면서 다투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발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재력, 이 모든 것들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합당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두어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데마라는 형제는 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그렇게까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기회가 없었거나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분량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른 곳에 두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예.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예, 자신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뜻 안에서, 예,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예,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 동시에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가 되었거나, 예, 그것은, 예,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한 것이고, 예, 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12장 4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니, 예. 손은 발휘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눈은 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몸이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한 몸이라는 지체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자기가 다니는 이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몸, 유기체적인 그 교회를 모르게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뭐 아프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뭐 남자든 여자든 뭐 학력이 있든 없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예. 심지어 카톨릭 안에서도, 예, 구원받는 사람들도, 예, 있어요. 예.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 다만 교제를 할 때는 우리가 물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죠?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한 지역 교회 중심에서, 예, 주로 교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에 이 지역 교회 모임 안에서는 특별한 직무와 의무를, 예,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확실한 사실은 손과 발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눈과 귀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예.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각자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물은 뭐 은사예요. 예, 주님께 받은, 예, 선물. 믿음의 분량은 같지만 이 은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분량의 믿음과 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는 들어갔지만, 예,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각자 다른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평생 부러워하면서 살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또 어떤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예,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평생을 낭비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예. 저도 악기를 잘 다루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예. 모르겠어요. 평생 부러워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무슨 일을 잘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매우 잘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각자 필요한 자기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한 그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그만 생각하고, 예, 각자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는 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예. 뭐 이 말씀은 현대의 은사주의들이 교회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애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느 집사를 내일 어디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예. 그런 행실을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사도 시대에는 진짜 예언이 있었어요. 예. 여기 대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앞에 일어날 그 일을 얘기하죠. 사도 시대에는 정말 예언이 있었어요. 그때는 과도기 때예요. 예. 그때는 성령의 은사들이었어요. 지금 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예, 멈춰졌지만 사도 바울이 있던 때에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예. 근데 이 6절을 영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미 주어진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언의 은사,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때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공부하고, 예,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을, 예, 깨우치면 되는 것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예. 여기서 말하는 사역, 예, 미니스터리잖아요. 이 말은 섬긴다는 의미예요. 예. 우리나라에 무슨 법무부 장관, 이런 장관을 호칭할 때 미니스터리를 쓰잖아요. 그죠? 예, 장관. 성경에서는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역하는 일로 섬기래요. 예. 근데 이 섬긴다는 말도 웨이트거든요. 이것은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예. 섬기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성경은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주래요. 예. 막 사람들한테 광고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예. 핵심은 이런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A라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A라는 은사를 사용하는데 바쁘게 보내라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B라는 은사를 주셨다면 B라는 은사를 사용하는데 바쁘게 보내라는 말씀이세요. 예. 왜냐하면 전체 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8절에 권면하는 자 해서 이 권면하는 자는 권찰이나 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느 누구도 권면할 수 있는, 예, 은사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형제를 격려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권면이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여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예,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어요. 예. 역대 통치자들도 부지런했고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나 즐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눈을 보세요. 눈은 앞에 있는 아름다운 걸 보죠. 그죠? 발을 보세요. 발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손은 악수를 하려고 하죠. 귀는 음악을 들으려고 해요. 몸 전체가 귀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귀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귀가 팔이 되려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귀는 하루 종일 팔이 되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팔이 될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귀는 귀일 뿐입니다. 팔은 항상 팔일 뿐이에요. 코가 되고 싶다고 해서 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거나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거나 권면하는 능력을 주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주님과 주님의 몸을 섬기세요.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서 서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돼요. 질서가 어긋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8절의 목록의 맨 끝에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육신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바른 일이긴 하지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되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즐거운 관계를 맺길 원해요. 다른 형제 자매와 다투거나 그들을 향해서 쓴뿌리를 갖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또 홍영재님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에도 시간이 짧다고. 그죠? 우리가 즐겁게 섬기기에도 인생은 짧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 하는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합당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어떠한 상황에 두셨다면 그것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상황일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봤는데 12장 1절, 2절은 개인적인 성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절에서 8절까지는 영적 은사를 통한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9절에서 21절까지는 성도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몸된 교회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은사가 없는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거절하는 것도 역시 비극적인 일이에요. 스스로가 교회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고 적극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400